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대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고 내게 전달된 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었고 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하여 자기의 진로를 정할 때에 내가 혈육이나 다른 사람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아 도망쳤을 때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간신히 도망쳤어요. 근데 간신히 도망친 것이 왜 광야일까요? 이 아라비아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인해서 모진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살 곳으로 가야지 왜 더 살기 힘든 광야를 찾아서 갔던 것일까? 17절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의 18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니까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럼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세례자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같이 살기 불편하고 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험난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는 자기의 고생을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설기등등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남은 그 다메섹으로 또 돌아가는 걸까요? 사람이 편한 곳, 자신을 알아주는 곳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간 것이 혹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으니까 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마치 광야로 도망친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성도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는 자기가 광야로 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광야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성도들이 도시, 문화 이런 거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왜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다메섹에 대해 언급하면서 왜 그가 광야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여러분 혹시 다메섹에서 도망쳤던 이러한 바울의 신앙과
다메섹에 도망쳐 광야로 갔던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과 3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쳤을 때의 바울의 이 심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메섹에서 처음 도망쳐 나와 광야로 갈 때의 바울의 이 믿음과 광야에 머문 후 다시 찾은 다메섹에서 또다시 도망쳐 나왔을 때의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그 자세는 처음 것과 나중 것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고달픈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광야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스스로 파라다이스를 찾아 나서고 스스로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모진 인생길, 삭막한 이 인생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눈길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 살다가 성경의 문화를 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눈길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막막하게 만들고 여전히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데 하나님 없는 광야에 시선을 둠으로 절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때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구속사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이 어디를 찾으셨습니까? 광야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찾아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비록 지식이 없고 비록 내가 소유한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누구 앞에서 자유하고 그 모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를 찾아 머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먼저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혈육과 의논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17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17세 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광야와 같이 막막한 삭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죠. 아브라함은 그의 혈육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아내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혈육이 걸림돌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떠날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혈육들이 바울을 이해해주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을 지지해주면 그들에게 말했겠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의논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때로는 함께 의논함이 그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면 그들에게 의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를 찾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만날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전통했던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했었을까? 광야였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하던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이 궁궐의 영성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고, 그리고 광야의 영성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갈멜산 산상에서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왕비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성난 얼굴과 성난 분노의 목소리만 듣고 좌절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낙심을 느끼고 다시 죽음의 현장, 아니 광야보다도 더 뜨겁고 더 추운 그 삶의 현장으로 그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환경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은 삶의 자리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전대 주머니도 차지 마. 너희는 두벌옷도 가지지 마. 두벌 신발도 가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이 느낌,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저 같으면 썰렁한 광야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썰렁한 광야로 내몬 거예요. 막막한 광야로 내몬 거예요. 왜요? 의지할 것 없고 사용할 돈이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또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것, 그들이 쓸 것 다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광야 없는 이 인생길에서는 고생이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는 내가 깨닫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계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터득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계시는 누군가가 드러내 주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 누군가가 들려주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시간들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가 광야에 머물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견인한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바울 사도의 심장에 채워지고
바울 사도의 눈에 덮어지고 바울 사도의 입술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던 다메섹 도시와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광야 같은 인생이 되어 모든 것이 버겁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써도 감동의 눈물은 마르고 먼지만 날리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약 없는 삶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 인생길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점점 메말라가는 광야가 되어지는 걸까요? 왜 나의 인생길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걸까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상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하나님 없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나를 여전히 광야 속으로 하나님 없는 광야 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에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 계시는 광야는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전히 메마르고 곤고하며 오아시스를 찾아 또 다른 곳으로 향하지만 그것 역시 또 다른 광야였음을 또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스스로 힘을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하나님 없는 메마른 광야에 머물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하나님 없는 광야로 내모나 여러분은 힘을 내어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찾아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광야에서 고달픈 삶을 살며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광야를 나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질병이라는 광야가 주는 생물학적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달픔은 광야라고 하는 지리적 상황에서 오는 구조적이거나 환경을 바꾸면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광야의 뜨겁고 추운 기후처럼 내가 지금 함께 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을 광야 같은 현실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삶의 환경을 바꾸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머물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힘들어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광야에 머물러야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이 인생길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말을 이제 타인에게서 다 거두시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돌리시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막막하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자아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70이 넘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집 팔아 헌금하는 사람 보았고 자기 집 전당 잡혀서 헌금하는 사람 보았고 자기 피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물하는 사람은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낸 사람은 못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성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8월 영성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광야는 비어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6개월 건기 동안 그 땅의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 안에조차 너무나 이 세상의 생각들, 여러분의 경험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감정들, 아무 소용없는 계획들, 아무 불필요한 열정들,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열정마저도 비워내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워낼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그 바가지로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있는 그 많은 채워진 부분들을 다 길러서 쏟아내셔야 돼요. 그러셔야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생각을 비우셔야 돼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최소한의 물품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음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때마다 철마다 공급되어지는 음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바로 광야죠.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남의 것을 넘보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족한 줄로 여기세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족하시고 족한 줄로 여기시고, 이 자족의 삶을 살려면,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내가 자족할 수 있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고 바로 그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북악교회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북악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이기에 여러분을 북악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자기가 좋다고 행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나는 힘들다고 외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북악교회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 북악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나에게로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가득 교회 사랑한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행하려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북악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받고 메마르고 불편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광야로 도망쳐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든지 축복할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길 우리 한감지 건축 공장 완공식에 참석했는데 그 공장 입구에 보니까 이제 폭죽으로 가득 있었고 그 벽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져 있었는데 현수막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벗들이 로산신을 축하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는 목요일 날 백두산 천지 구경하려던 날이고 금요일 날은 또 완공식 하는 날이고 또 날씨는 금요일까지 비가 오기로 되어져 있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목요일 날 좋아서 천지 구경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목요일 날은 비 오고 금요일 날 날씨가 좋아서 폭죽 터뜨리면서 완공식 하는 게 좋아요? 무르나 만하죠. 무르나 만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좋게 은혜 가운데 완공식을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의 복은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만족하면서 살게 돼요. 그 신문에 보니까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은가 살펴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여행 갔다 온 사진, 잘 맛있는 반찬 먹은 사진, 옷, 좋은 옷 산 거 이런 것들 막 사진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강야에 머물러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권고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 선지자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자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 불행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한 줄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가 강화도에 있는 7교회에서 이제 첫째 날 묵고 다음 날 이제 오후까지 점심 먹기까지 진행됐었는데, 근데 우리 7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1시간 특강 시간을 드렸었어요. 성경 공부 중간에. 근데 이 특강할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7교회에서는 이제 그 어른하고 자녀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이래요. 3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자기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서 이번에도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이 예배를 3시간 드리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50분, 45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돼서 3시간 동안도 앉아 있었는데 45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그냥 알아들어가지고 공부를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 학생들. 예배 시간 3시간, 광야와 같이 삭막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먹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광야 속에 함몰되어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려고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에 눈길조차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잘한 면만 보고 자기의 잘못한 부분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외면하면 평생토록 하나님 없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힘든 광야길 살면서 이제 하나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발길을 돌려 이 자리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의 성도님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 이 환경 다른 사람 보시고 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눈길을 돌리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